안녕하세요. 바울 전도 여행 1차를 시작하래. 잘 들려요?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울 전도 여행 1차 강의를 맡게 된 이현숙 권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울 전도 여행 1차는 주 47년부터 48년쯤에 거의 이 1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의 사역과 루가오니아 지역의 사역으로 나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구부로와 밤빌리아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루가오니아 지역에는 루스트라와 더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투톱 체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 선교 중심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 중심의 바울과 바나바와 기도의 리더십들이 육자회의를 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왕래했습니다. 이때는 육자회담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만 조약을 맺었지 할례 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육자회담에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 디도를 굳이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할례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할례 문제 이런 걸 두고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합니다.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많이 나오는데 디도는 많이 이렇게 활약하는 게 안 보이는데, 디도는 그리스 남부섬 그레데 항에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3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3명의 지도자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이게 구레네 시몬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루기오라는 구레네 사람이 있고요. 또 마나엔이 있습니다. 마나엔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 궁금해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헬라어의 신 트로포스라고 해서 신은 함께라는 뜻이고 트로포스는 양육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봉한 헤롯과 같이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헤롯 왕을 10살쯤에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준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젖동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나엔이 SNF인데 예언을 해준 이제 할아버지도 SNF하니까 같이 이제 예언도 해주고 좋게 왕이 될 거라고 얘기도 해주니까 이렇게 많이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고요. 광야에서 생활해서 이들이 SNF파들은 예언자가 많았어요. 그 지리산의 도사들, 뭐 계룡산의 도사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SNF파들이 예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열정이 넘쳤던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곧바로 성령의 보내심으로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납니다. 첫 번째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인데요. 구브로에서는 인천과 같은 외항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갑니다. 이때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리더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로 불립니다. 큰 길과 큰 도시를 놔두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브로 사람들이 많이 그 안디 교회의 산파역을 구브로 사람이 했고, 그 구브로에서 난 네의 사람 바나바는 그가 바치스에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브로가 이렇게 많이 선교하는데 도움을 준 지역이니까 이쪽부터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동행을 하고요. 또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성까지 간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바보에서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쓰다가 바울의 기도로 맹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서기오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보가로 갑니다. 마가가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마가에 대한 그런 뭐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수천 미터 되는 토러스 산맥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는 배 타고 가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맥으로 해서 그 겨울에 눈도 오고 돌도 많은 거기를 한 800km가 되는데 그쪽을 가서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그 마가랑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돌아오는 길에 밤빌리아 버가에 다시 들러 복음을 전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토러스 산맥을 검색하면 지금은 터널이 뚫리고 기차가 다닙니다. 또 산맥을 끼고 긴 도로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지순례객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걸 유튜브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수도로 동방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제2의 수도고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은 90%는 유대인과 똑같이 하루 3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율법 읽고 잘하지만 10% 정도 할례를 안 받고 음식 정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음식 정결이란 부정한 것, 육류 등 가리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음식도 너무 혐오스러운 것만 안 먹으면 된다고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으로 해당에서 맞춤으로 복음을 전하자 폭발적으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이때 많은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회당에서 전파합니다. 이것을 듣고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자기네가 들으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온 사람들을 이제 시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먼저 번에 안식일에 했던 그 설교를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원을 받고 교회가 막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과 헬라인과 BCD 안디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장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고니엘료와 경건한 기부인들과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고요. 디도, 유수도 등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선교 타켓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도망가다시피 이제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칩니다. 그리하여 루스드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타켓을 막 기죽박죽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중심의 설교를 했고요. 이방인한테도 했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유대인 중심의 전도를 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이방인인데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을 향해서 이들의 맞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교육 수준 높은 이방인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이제 반응을 받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의 사역은 이제 요 네 지역 북으로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서 이제 갈라디아 사역은 이제 지났고요.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가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요. 이 일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며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쳐서 죽을 뻔합니다. 맞춤 설교의 달인답게 이방인 중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맞춤 설교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지역인 이제 더베로 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다음날 더베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시장이나 광장 같은 데서 설교를 전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또 거기서 그 병건 환자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열매를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뭐 도시에서 잠깐 있으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여기서 유대교와 그 기독교적인 그런 것이 여기서 이제 분리되면서 형성되는 것을 1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 외왕으로 해서 구부로의 살라미로 해서 바보로 해서 담빌리아 버가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려서 담빌리아 버가로 가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끝으로 바울의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작년에 전혜정 권사님하고 사모님, 작은 사모님하고 이렇게 바울의 그 여행을 강의를 들어서 이 지역이 처음에 작년에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낯설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도시에 그런 이름이 나타나니까 친숙함을 가진 것 같아서 작년하고 올해의 그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고요. 듣는 사람은 이게 이제 내일 지나면 다 잊을지 몰라도 하던 사람은 다 기억하리라 하고 그냥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